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지경이 있다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렇게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나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는 왜 크리스마스인가?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선물을 생각합니다. 선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산타 행사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른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미리 받아놓은 선물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선물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있죠. 선물에 관한 노래도 있고, 루돌프 사슴코, 그죠? 루돌프 사슴은 뭐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실어오는 산타를 태우고 오는 사슴이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빠바바밤. 그죠? 울면 안 돼요. 선물 받으려면 일단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잘 들어오시면은 상당히 크리스마스 정신과 반대되는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 찬송 같은 캐롤 같은 경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러니까 착한 애한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당신의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신 게 크리스마스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합당한 캐롤이 아니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행함에 의한 인정과 행함에 의한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정신과 맞지 않아요. 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상업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빨리,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키는 그런 쪽은 요즘 교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가면은 크리스마스를 가장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더 많은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상업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선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상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좀 굉장히 좀 파고들하고 싶다. 그래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을 구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 관계된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기독교는 사기극이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 신화냐 아니면 실화냐, 이것이 신화라면 기독교는 사기예요. 이것이 실화일 때 기독교는 진정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 보면은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거짓이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처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처녀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 남자와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하자면 남자의 정자가 결여된 상태에서 임신했고 그리고 출산했다. 여러분, CNN의 유명한 토크쇼가 있었죠. 레리 킹 라이브가 있었죠. 레리 킹이 CNN 토크쇼 진행자로 상당히 유명했었고 25년 동안, 여러분 옛날에 영웅반 사람이면 레리 킹 CNN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했죠. 25년 동안 약 세계적으로 3만 명,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3만 명 정도를 인터뷰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인터뷰했습니까? 근데 레리 킹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역사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은가? 레리 킹이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인터뷰하고 싶다. 예수를 인터뷰할 때 가장 궁금한 질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레리 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느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를 묻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 사실은 역사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이 그분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지를 묻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무한대로 방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금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향한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인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여러분, 징조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징조라는 단어, sign. 징조는 무엇이죠? 징조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징조는 예언이고, 징조는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향한 징조는 없어요. 현재 발생되는 일을 향한 징조도 없어요. 징조는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힌트가 징조라면, 예를 들어서 말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어떤 징조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봤으면 죽었겠죠, 그죠? 이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이다 미래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기적이 합쳐진 것이 징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징조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약 수십 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호적을 하러 이 황제가 명령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낳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언에 따라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게 요셉이라는 정혼자가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혼은 거의 파기할 수 없는 결혼 약속입니다. 오늘 약혼보다 좀 강해요. 근데 이 요셉에게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말하는 처녀는 신분이 처녀이지 육체적으로는 처녀가 아니죠. 남자를 알았기 때문에 임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잤구나. 그 이상의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옛날의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요셉은 성격이 온순형이야.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 같으면 동네방네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괄괄한 또는 어떤 그 강한 성격의 소유자도 쓰시지만 온순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셉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고 하여튼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씨앗이 아니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결합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그냥 취해라.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은 결혼을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만 출산까지 성관계를 하질 않아요. 마리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를 해서 예수의 형제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이죠. 그렇지만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 상태에서 임신했고 처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아주 희귀한 출산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나이 많은 출산의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아세요? 2016년에 인도에서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50년 동안 결혼했는데 불임이었다가 2번의 인공수정을 거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태어난 아이 중에 가장 무거운 아이, 가장 큰 아이는 몇 킬로였을까? 기네스북에 의하면 19세기에 캐나다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10.5kg야. 아이가 아니라 유치원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11일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생존하는 아이 중에 가장 큰 아이는 이탈리아에서 20세기 중반에 태어났는데 10.2kg야. 그 태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기록이 있지만은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임신하고 낳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상 한 번밖에 없겠죠. 모든 생명체는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하등동물일 경우, 곤충이나 일부 식물일 경우에는 그냥 이 암수의 결합 없이 그냥 암컷 혼자 그냥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고등동물 대부분의 생명체는 암수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처녀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 7장 14절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재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에 다시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을 죄짓게 만든 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상을 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는 부활하시고요,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게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장 최초의 예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씨라는 뜻입니다. The seed of the woman. 여러분, 여자가 혼자 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씨라고 하면은 남자의 씨지 여자는 밭이라고 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할 때 이 씨는 인간의 정자를 통한 씨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제외한 또 다른 존재로 인한 씨를 암시하는 것이다. 우린 종합적으로 볼 때 누구의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씨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원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인간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상당히 천사 같고 이쁘지만 부모들은 다 아시죠? 얘들이 한 2-3살쯤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변해요. 가르쳐주지 않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슬슬하고 아주 미운 5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그런 아이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씨앗으로 올 수 없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 가톨릭은 성당 앞에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서 기도하나? 그죠? 여러분 보시죠. 마리아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가톨릭은 마리아상에게 놓고 기도하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탈리아의 컬처 또는 대부분 나라의 컬처에서 어머니는 온순하고 아버지는 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예수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는 순종의 자녀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가톨릭은 마리아가 죄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도 거룩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앗도 어머니의 밭도 둘 다 거룩했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간 중에 거룩한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마리아도 죄성을 가진 평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 사실을 알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데 주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의 육체적인 어머니가 된 것은 엄청난 복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거룩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비천함과 거룩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에게 해당되는 단어인데 신성의 존재가 비천할 수는 없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하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거룩한 예수가 나왔느냐? 마리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의 죄성이 예수께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무튼 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곤란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님으로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성경 여러 구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름이고요, 임마누엘이나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정확하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천사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신약에는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 세상에 유명한 종교들 보면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정한 종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올 것이다, 예언이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에만 예언이 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와 사망 가운데 섰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 예수이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 예수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첫째,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 존재적인 의로우심과 존재적인 거룩하심,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100% 순종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존재와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온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시에 그가 완전히 인간인 이유는 무엇인가? 완전히 인간이 되어야 하시는 이유는 예수는 인간이지만 죄 없는 흠 없는 인간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온전한 희생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내가 사형 온도를 받는데 다른 사형 온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내가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 형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 형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은행에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둘 다 빚쟁이인데. 하지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완전한 희생물과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입었고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당신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주여,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누구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죄와 회개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느냐? 베드로가 그때 가끔 똑똑한 소리 하는데 참 똑똑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이 맞습니다만은 예수는 당신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늘 쓰시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가 오리니,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 인자가 당신을 인자라고 복음서에서 80번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지칭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겸손해서 그렇대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셨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을 공부했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거라라는 힌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습니다. 어디냐? 다니엘서,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갖게 됩니다. 환상은요, 꿈이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같이 생기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인자같이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에게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인자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섬기고 무릎 꿇을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겸손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왜 근데 인자같이 생겼다고 말했을까? 분명히 영광과 또는 그 권세를 봤을 때는 하나님인데 생김새는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죠?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다니엘서 7장은 그러므로 말세에 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말세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때 그때 두 종류의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마음으로 받고 믿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His story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들이 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첫째 눈물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기쁘면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믿었던 그 성경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안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눈물은요,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무시했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흘리는 심판을 향한 두려움의 공포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사람이 겪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가난, 질병, 재난, 전쟁이지만 선별적으로 겪고 있죠. 가난을 다 겪지는 않습니다. 재난을 다 겪진 않아요. 질병도 선별적으로 시기적으로 겪고 있고요. 전쟁도 지금 우리는 안 겪고 있지만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별적으로 겪고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선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겪고 있지만 사람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는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책감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근본적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인간의 영혼이, 양심이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전조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선생님이 알았어요. 또는 상급자가 알았어. 죄책감과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려가기 전에 불안을 느껴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초대 1세기의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고 노예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특히 네로 황제의 핍박때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죽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 풀려서 풀어진 맹수들이 그들을 찢어 죽여요. 여러분, 그들 중에 노예 상태에서 예수 믿고 노예 상태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살아갔어요. 노예였지만 참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고, 사회경제적 약자였지만 참 자유 속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참 자유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참 자유는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이라. 그때 말하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 바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옷 벗고 죽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옷 벗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이기고 참 자유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어떤 사람이래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에 꽂혀 있어. 선물 주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선물 안 줍니다, 애들한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흐리기 싫어서 안 줘요. 주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안 온다고 막 불평해. 크리스마스에 같이 영화 보러 갈 애인이 없다고 막 우울해. 여러분, 제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작은 그런 상황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흐리지 맙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 자유를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자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영혼이 예수를 진정으로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한 참 자유의 맛은 경제적 자유, 육신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